메시지가 거듭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보셨지만 좀 다윗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자 신세도 이제는 아니고 왕으로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게 됐고요. 이후 전쟁에 나가서도 이제 막 승리하고 그렇게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그냥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게 된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집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랑 한바탕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 자기 아빠 다윗을 내쫓아내고 지가 왕을 해먹겠다고 들고 일어선 거죠. 그 바람에 이제 또 다윗 아빠는요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나중 가서는요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고요. 다윗이 다시 이제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긴 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다윗이 돌아오는 와중에 벌어졌던 일을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 3달 전쯤 되더라고요. 한 3달 전쯤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3달 전쯤에 한 적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무시라? 네. 처음 들어보는 그런 눈빛으로 또 앉아 계셔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처음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달 전쯤에 정말로 이제 사무엘하 9장 말씀이었는데요. 사무엘하 9장 말씀 가지고 이제 왕이 된 다윗이요 전쟁에서 죽게 된 이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요 그 두 죽은 부자의 핏줄이 그 집안 사람들 누구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냐 라고 그렇게 이제 수소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다윗이요 아주 그냥 자기를 그렇게나 못살게 굴었던 사울 왕의 집안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해코지 할 마음으로 그렇게 남은 살아있는 사울네 가족들을 찾았던 건 역시나 아니었고요. 사울 왕과 함께 죽었던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사이가 각별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둘이서 그렇게 맹세하며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꼭 둘 다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식구들, 남은 핏줄들을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잘 돌봐주기로 하자라고 생전에 이제 약속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설령 그런 약속을 했다 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한들 다윗이요 또 다윗한테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약속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또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둘째 치고서라도 다윗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울 왕의 손자였던 또 사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그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두어 줬다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불러들였고 매일같이 그냥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함께 차려주고 편히 살 수 있는 공간도 내어주고 거기다가 사울 왕이 생전에 갖고 있었던 밭이며 땅도 다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무비보셋이요 다윗의 은혜 아래 다윗 곁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일이 터졌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아들 롬이었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을 쳤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치려는 와중에 도망을 치는 길에 무비보셋의 아랫사람이었던 일종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시바. 욕한 거 아닙니다. 압살롬, 시바.
오늘 뭐 좀 이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거시기 한데 그러고 보면 참 이름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보게 됐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름이 어째 듣기 조금 거시기 하면 그 사람도 좀 안 좋게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왕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신경 써서 이쁜 이름들, 멋진 이름들 있잖아요. 뭐 영선이라든지 정림이라든지 김인이라든지 뭐 윤주라든지 이영이라든지 아니면 희택이라든지 뭐 이런 이쁜 이름들 많은데 그죠? 아멘들이 없으시네. 여튼간에 그런 이쁘고 멋지고 좋은 이름들 많은데 어찌 듣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더라고요. 압살롬, 시바. 네. 여튼 이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 도망치는 다윗한테 이제 막 달려오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주인인 무비보셋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종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입니다. 시바가 다윗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기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무비보셋이여, 다윗 왕 당신을 배신 때렸습니다. 예, 배신 때렸다고요. 다윗 왕 당신이 도망치니까 대번에 그냥 무비보셋이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도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처럼 자기가 이어서 이참에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온다고요. 다윗 왕님을 배신 때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윗한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한테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살려주고 먹여주고 해줄 수 있는 것, 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더라? 내가 지금 아들 압살롬한테서 도망치는 이빨 빠진 호랑이 꼴 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새를 틈타서 감히 내 자리를 넘본다고?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런 싸가지 없는 건데, 이런 배우망도 큰 놈을 보냐?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그렇게 좀 헛딱지 날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요, 아들한테서 도망을 치는 자기 처지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세상 죽을 맛이었겠냐고요. 안 그래도 헛딱지나 죽겠는데, 안 그래도 분통 터져 죽겠는데, 믿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그랬다는 말을 들으니 화가 겁나게 나도 나지 않았겠냐고. 역시나 좀 다윗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왕이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무비보셋을 다윗한테 꼬질렀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한테요, 다윗이 이전에 무비보셋한테 줬던 땅이고 밭이고 뭐고 간에 다 그것들을 종인 시바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이 아주 꼴보기 싫었겠죠. 누구라도 이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충분히 다윗의 마음이 이해갔습니다. 여튼간에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고요,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앞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다윗이요, 종한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다시 무비보셋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개떡한테 기껏 생각해서 겁나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 아무개떡이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는커녕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그냥 나를 배신드렸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일이 잘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그 아무개떡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무슨 말부터 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욕부터 하실래요? 이런 개나리, 이런 수박씨, 이런 시베리 어스키, 온갖 어떤 욕부터 해줄까? 그 고민하시지 않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얼마큼 뽑을까? 별의별 복사하고 싶은 마음,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
역시나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랑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19장 25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와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을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단번에 이렇게 말하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어째 니는 나 도망칠 때 나랑 같이 안 가고 어디 갔었냐 그쪽에 있었다 야 지금 이런 느낌 아닌 거잖아요. 천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놈,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 때리고는 나 도망칠 때 나랑 함께 안 할 수 있냐 어이? 어디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을 얘기해 줍니다. 무비보셋이 말이죠.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랬다는 겁니다. 앞서 함께 16장 말씀을 보셨지만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한테 했던 말 내 주인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 당신을 배신 때렸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보고는 다윗 왕님을 쫓아오지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알고 봤더니 실은 참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요 실제로는요 도망치는 그 다윗 왕과 자기도 함께 하려고 다윗 왕을 따라 나서려고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요 실제로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꼭 타고 갈 나귀가 그러니까 말이 있어야만 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서둘러 도망치는 다윗 왕을 따라 나서고 쫓아가려면 쩔뚝거리는 자기 다리로는 역부족이고 안 되니까 타고 가는 나귀 말이 필요했어요. 있어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그 나귀가 갑툭같이 없어진 거예요. 다 준비해놨는데 나귀 안장을 채우고 뭐 여러 가지 짐을 싸고 다 준비해놨는데 잠깐 한눈 팔고 돌아와 보니까 그 나귀가 말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앞서 16장 말씀 보셨지만 그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종 시바 있잖아요. 그 시바가 도망치는 다윗왕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보시면 이 시바라고 하는 놈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놈이 나귀 2마리를 끌고 다윗왕을 만났다고 말씀이 나와요. 나귀 2마리를 끌고 다윗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의 나귀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분명 무비보셋은 그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다 안 했다?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자기 종이 나귀를 훔쳐가서 듣지 않은 또 자기 종이 자기를 모함해서 다윗 왕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완전 쓰레기 나쁜 놈 배신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이 무비보셋의 또 속은 얼마나 뒤집어졌겠냐고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다시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의 행색이 모습이 이랬다고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다윗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이요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행색이 모습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었다는 거죠.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신발도 없이 거의 맨발로 지냈다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요. 옷도 빨아입지 않고요. 그렇게 한마디로 폐인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한테 너무 죄송해서였겠죠. 너무 염치 없어서였을 거 아니었겠냐고요. 변변치 못한 자기라도 다윗 왕님 곁에서 함께하며 뭐라도 도움이 돼야 했을 텐데 그러려고 준비 다 하고 쫓아나가려고 채비했는데 종 때문에 못 따라갔고 더군다나 자기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으니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그런 무비보셋의 얘기를 다 듣고 또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을 다 보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고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종 시바와 밭을 난다 하니. 돌아온 다윗의 말은 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뭐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다윗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종 시바한테도 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튼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던 무비보셋을 탓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모함했던 그 종 시바를 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괜찮다,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다 알았고 내가 오해해서 네 종 시바한테 줬던 네 밭들, 그 시바랑 니네 둘이 잘 얘기해가지고 서로 잘 지혜롭게 누나 가져라, 괜찮다, 내가 이 일 가지고 더 뭐라 안 할란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사랑나사롭게 싶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더러 살펴봤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거두어줬습니다. 사울 왕의 핏줄로 어쩌면 그 왼수 같은 집안에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기꺼이 사랑으로 그 사울의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족 무비보셋을 다윗은 거두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으로 거두어준 사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오해가 있었던지 간에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무비보셋을 끝까지 거두어주고 품어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주인을 모함했던 그 시바라고 하는 종도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를 정말로 배신한 줄 알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밭을 다시 시바에게 넘겨줬던 거. 이제는 뭐 다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괘씸한 그 시바에게 넘겨줬었던 무비보셋의 밭을 다시 토해내게 하고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을 길바닥에 나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바에게도 필요한 만큼의 밭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나사롭게 싶고요. 이게 바로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있는 사무엘하 19장에 왜 굳이 이런 다윗의 얘기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이 얘기를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에 남겨놓으셨겠냐고요. 우리 보고 다윗처럼 살라고요? 다윗처럼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고요? 맞아요. 분명 그런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다윗의 모습과 마음을 통해, 그런 다윗의 모습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이 이렇다는 걸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전에 이 말씀 나눴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그저 다윗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인배라서, 믿음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무조건 주변 사람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했었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정말 어디까지나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그것도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설령 실수했어도, 좀 부족해, 잘못했어도,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합시다인데,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대하세요? 하나님한테 뭘 바라고 계신가요? 저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건강, 행복, 성공, 하나 문제 없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만 풀리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 인생에 풍파 한 번 없이 그래서 좋은 일만 좀 가득했으면 하는 거, 저 그거 바랍니다. 그거 기도하고 그거 기대해요.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좋다고요. 그런 거 기대하자고요. 이런 거 놓고 기도하자고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정말, 가장 이걸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돈이고 건강이고 행복이고 이런 것들은요, 기대하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할 때도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휴가 가셨냐고, 아직 여름철도 안 됐는데 지각에도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실망하게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안 주실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거는 기대하시잖아요? 이거 기대하시면요, 절대 실망하실 일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감히 절대 실망하실 일 없어요. 왜냐고요? 어째서냐고요? 이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100% 주세요.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좀 그만 주시라고. 이미 충분하다고 해도 아주 그냥 1+1+1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넘치게 주신다고요. 도대체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진짜 가장 기대해야 되는 그거 뭔데요 도대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거 기대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어떤 오해가 있었고 어떤 잘못이 있었어도 한 번 주기로 한 이상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랑, 끝까지 주는 사랑, 변화없는 사랑, 상황과 조건과 자격 상관없이 바보마냥 무조건 퍼부어주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기대한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수차례 드렸지만 진짜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나를 살게 하는 힘이요, 나를 구원하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이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온 사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려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 밖에 이렇게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작년 5월달 대구에 있는 한 백화점 밖에서 아주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줄을 선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작년 5월이면 제 기억에 대구역 그것도 한참 코로나로 난리였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난리통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길게도 줄을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느냐? 이 백화점에서
어느 아주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얼마 안 있으면 껑충 그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 가방을 미리 사두자 싶은 마음에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아주 아침 대바람부터 백화점 열기 훨씬 전부터 이렇게 길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명품 가방 사기 위해서. 요새 뭐 마트 가면 비닐봉다리 안 주잖아요. 비닐봉지 요즘은 안 주잖아요. 못 주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마트 가서 한 명품 사면은 눈치껏 그냥 공짜로 비닐봉다리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비닐봉다리 하나 받아도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데 이 수백만 원짜리는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명품 가방 사겠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코로나로 난리통에 이렇게 줄 서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요. 근데 뭐 또 제 돈으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뭐 돈 있어서 사겠다는데 자기 마음이죠.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잘 기억하시고요. 이 사진도 함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뭐 써있어서 구세군 브릿지센터 매일 새벽 5시에 무료 급식 진행한다는 뉴스에 나온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뭐 보시다시피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무료로 밥을 준다고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두꺼운 잠바를 다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찍은 사진이라는 겁니다. 한겨울에 그 이른 새벽 얼마나 추워요, 그쵸? 그런데 돈은 없고 또 밥은 먹어야 되니 그 추위에도 이렇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줄을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좋다고요. 그런데 늦게 줄 서가지고 한참 뒤로 밀려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만약에 매장 안에 있는 가방을 다 사버리면 아무리 아침 일찍 나와서 오래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한들 어쩔 수 없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도 결국 말짱 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설령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가방 하나 못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있어요? 가방 하나 못 샀다고 해서 사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른 새벽에 그 추위에 아침밥 먹을 돈이 없고 사정이 안 돼서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 줄 서는 사람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추위에 벌벌 떨며 줄 서 있었는데 그만 밥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필 자기 바로 앞에 순서에서 딱 끊겨버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못 샀다고 먹고 사는데 하나 문제 없는 그런 명품 가방 하나 못 사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요, 이 얘기인 겁니다. 먹고 사는데 명품 가방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건 밥이잖아요. 밥은 꼭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디 뭐라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맨 앞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줄 서자고. 그게 명품 가방이어도 좋아요. 그게 돈이어도 좋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들 뭐든 상관없어요. 좋아요. 일단은 줄 서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줄 서야 할 거는 설령 만약에 없어도 설령 내가 기대한 거 안 주신다 하더라도 내 영혼 먹고 사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거 그것보다는 정말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없으면 진짜 죽게 생긴 거, 내 영혼이 굶어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무너진 내 삶을 진정 다시 일으켜 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줄에 서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들, 필요하시죠?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사람, 나랑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해주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지켜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바로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이게 없어서 죽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그 사람, 절대 뒤통수 안 치실 줄로 믿습니다. 딴 건 몰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기대한 만큼 이상으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비보셋에게, 시바에게 줄 수 있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밤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가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보자고요.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무너져버린, 메말라버린, 눈물 흘리는 그런 나를, 그런 나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랍니다.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이 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